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구약성경 236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라. 연병이 이스라엘 사촌들에게 굳혔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민수기 2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기 때문에 상황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제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고 이제 바로 이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것도 이 부근이고요. 정말 마지막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정말 마지막 상황인데, 최종적인 상황인데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또 모압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미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보낸 그 직후의 사건입니다. 만약 여기서 죽은 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이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죽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여기 중에 1세대만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여기 민수기 25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한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는 군대 장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40년 전이랑 똑같죠. 40년 전에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빼고 10명은 불평 원망하다가 백성들이 다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백성의 수령들, 백성의 지휘관들이 1세대는 이미 다 거의 죽었을 텐데 이 지휘관들이 누구겠습니까? 한창 싸울 수 있고 한창 앞서서 우두머리 되어서 활력 있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분명 2세대 혹은 3세대가 될 수도 있겠죠. 분명히 1세대 이후의 사람들이 이 중에 포함되었을 겁니다.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이 2세대 백성들은 자기 윗세대처럼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목전에서 오늘 25장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서는 이 끔찍한 사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음행하고 우상에게 제사한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 상황에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한 모압 여인들, 모압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미혹의 주체가 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초에 아니죠. 그냥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세력,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어두운 영들의 세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 미혹거리들, 이 모압 여자들과 또 바알에게 제사하는 이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사실 이들은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부분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부류들은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모압 여인들의 이 바알의 문화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을 미혹하는 그런 꾀를 내고 이들에게 걸림돌을 놓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속임수를 쓴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7절부터 8절에 우리 7절 8절 먼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볼 마지막 유형의 사람은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손에 창을 들고 꿰뚫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비느하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비느하스의 신앙을 본받고 비느하스와 같은 자세로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5장에 나타난 사건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의 40년 노정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모압 근처에 진을 쳐고 있었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는 동안 참 신기하게도 1세대 백성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 그만큼 2세대 백성들도 더 수가 늘어나서 그들의 위세가 굉장히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이때 먼저 이 근처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던 모압의 왕 발락은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진친 것을 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압을 치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주변에 진친 것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저렇게 큰 군대가 아모리인의 왕도 죽이고 저 바산 왕도 죽이고 대단한 일들을 했다는데 저거 우리도 칠까봐 두렵다. 우리 있는 걸 다 뜯어먹겠다.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어떤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다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인계라고 하죠. 흔히 미인계를 써서 유혹해서 그들이 모압 사람들과 이 모압 여인들과 그리고 이 모압의 제사 문화에 끈끈이 연결되도록 이들이 모압을 뭐 두들겨 치거나 패거나 그러지 못하게 약점을 잡도록, 빌미를 잡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자들의 미인계를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뭐 먹는 것도 그냥 만나 조금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요. 이제 모압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을 홀립니다. 눈을 홀려서 우리 여기 뭐 재미난 거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해서 이들이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홀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따라간 거죠. 근데 거기 따라가니까 이제 모압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바알의 예배 풍습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니? 물어보진 않을게, 걱정하지 마.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바알 신에게 이제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할 때 바알 신을 섬기는 이제 신전 창녀들, 수많은 신전 창녀 제사장들이 이제 서로가 성관계를 맺고 또 바알을 섬기고자 위해서 온 그런 일반 성도들이라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바알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또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제 바알 신이 이제 자기들의 백성들이 서로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성적인 흥분을 받아서 그 바알 신이 하늘에서 자기 아내와 또 성관계를 하면 그로 말미암아 비가 내려온다. 뭐 그런 이상한 그런 문화, 그런 제사 제도를 이 바알 신 섬기는 풍습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들에게 홀려서 갔는데 가보니까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막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막 성관계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 거치면서 힘들고 지치고 좀 피로했는데 그런 걸 보니까 눈이 확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 저거 좋다, 저 짜릿하다 하고 즉시 그들도 가서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랑 이렇게 관계 맺었으니까 너희들 이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바알에 같이 제사까지 지내고, 아주 콤보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이 때문에 3절에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이 바알 섬기는 모압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서 또 바알 신에게 제사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바알 신에게 매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순결성, 거룩성도 잃어버리고 바알 신에게 속하게 되고, 또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이렇게 우리 바알 신에게 절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 맺었는데 이제 모압을 공격하거나 치거나 할 핑계거리가 없게 묶어버린 거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그들이 보인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담해야 되는 이들인데,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가담했죠? 바알에게 가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어디처럼 문란한 곳에 가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런 일은 있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질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육체적인 음란의 문제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 두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마음에 먼저 두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가담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가담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또 얼마든지 기도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예 성막에서 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하잖아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육체에 보이는 것,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자신의 육신의 욕망이 원하고 끌고 가는 것,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했고 그대로 행동했고 결국 하나님한테 범죄했지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공간적인 상황, 모든 게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 하거나 그랬다는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오늘의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기에 맞아 보이는 것,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 충동하는 것. 이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괜찮을 수도 있죠, 어떤 것들은.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의 모든 준거 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 목자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지, 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팡이를 무시한 채로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서 이래저래 쿵쾅쿵쾅 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뭡니까? 100마리 중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디 절벽이나 골짜기로 갔다가 위기에 처하고 그런 상황밖에 더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말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고 언제는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확실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미 우리 신분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요 울타리 안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를 따라서 목자가 가야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견해대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기에 즐거운 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마음을 좀 끄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짜는 자극들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리는 나은 것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바로 우리가 기도해서 물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구할 수 있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성령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들에 너무 많이 눈을 빼앗깁니다. 지금 이렇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당장 음행을 버리지 않았다고 안심해서 안 됩니다.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사는 경우 우리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핑계대서 안 됩니다.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타협해선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저 모함 여자들도 우리 이렇게 힘들게 광야길 걸어서 왔는데 아이고 우리 좀 오라 그러고, 아이고 여기 2절에 보니까 음식도 줬어요. 맛있는 음식도.
우리 배고픈데 음식도 주고, 안 받아 먹으면 예의가 아니지. 하나님도 잘 그렇게 주는 것도 잘 받아 먹고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함으로 어디 가봐야겠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핑계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나옵니다. 이 구체적인 예시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들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면밀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끌리는 대로 그냥 생활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히 입각해서 생활했는지, 아니면 핑계대면서 하나님도 이 정도는 아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이게 뭐 받겠지, 이런 식으로 대충 넘는 게 없는지 면밀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눈에 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유혹을 받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하는, 걸림돌을 놓는, 신앙의 방해를 만드는 것도 똑같은 죄고, 어쩌면 오히려 더 큰 죄죠. 오늘 이 민수기에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서 조금 나오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좀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제 발람이라고 그 시대 유명한 점술쟁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도 영발이 되는 사람이 저주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 수 없겠지. 뭐 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사건도 이제 사실은 발람이 사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제 발람이란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다 막아버려서 저주를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을 보는 건 아니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볼 텐데요, 이제 발람이 저주에 다 실패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이제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꾀가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는 이 모압 여자들을 이용한 유혹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민수기 31장에 16절에 보면, 민수기 3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민수기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지만, 여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사건을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민수기의 이제 23장부터 24장을 보면은 대단히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요, 막 이제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내뱉고, 그리고 또 발락한테도 당신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나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24장에서 더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짧게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오늘 17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까지 하네. 야, 대단한 하나님의 종 아니야? 이 사람의 말만 보면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여러 이 말 저 말 다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16절만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알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엎드려서 눈을 뜨고, 사실 표현 하나하나가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대단하다는 그런 말 투성이거든요. 오늘 이 발람이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하지 못한다.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원수들의 대적을 다 쓸어버리고 다 그럴 거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올무를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의 문화, 이 음행의 문화, 이 우상의 문화에 절하고 그것에 속하도록, 그것의 노예가 되도록 올무를 놓는단 말입니다. 죄를 일으키도록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가 그냥 액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죠. 자칭 하나님의 종,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 자칭 하나님의 일꾼,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이 발람이란 사람은 물론 완전 우상에 주술 치는, 점치는 그런 사람이니까 좀 우리랑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교회 내에,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무리 속에 이런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발람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전할 수가 없다,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 진짜 주님의 종 같은 말은 다 골라서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모두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그 말로 하나님을 외친다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실제 말과 행동의 결과가, 그 열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가 그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발람의 경우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들어댔지만 그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의 평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은 이제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교회 속에 발람 같은 놈들이 있다는 뜻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한 성경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는 너무 기니까 못 읽고요. 먼저 4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에서는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교회 내부에 가만히 들어온 못된 형제들,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몇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유다서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가론 유다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제 유다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몇 사람들을 꺼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볼 부분은 이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유다가 지적하는 어떤 이단들, 교회 내부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 하는 어떤 무리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시로 든 사람들 중에 여기 보면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이 있고 발람이 있고 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가 있죠. 여기 발람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뭐 발람, 가인, 고라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발람, 가인, 고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날에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말했듯이 교회 내에서 걸림돌을 놓고 사람들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내부에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앞부분에도 쭉 나오지만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발람 같은 놈들, 교회를 망치고 형제가 아닌 놈들이 누구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교회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뭐 정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뒤에서 원망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불만을 토하며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뒤에서는 꾸미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발람 같은 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구절구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나오고요, 뭐 원망하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거를 더 확장해서 이제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여러 나오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챙기기는 바쁘고 자기 지위를 높이기는 바쁘고 그것을 위해서 남은 희생해야 되고 남을 먹어야 되고 남은 비판받아야 되고 비평하고 뒤에서 욕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람 같은 놈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 불만하며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물고 뜯고 먹고 비판하고 힘들게 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안 되는 모습들, 좋지 않은 모습들, 유혹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발람과 똑같은 처벌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이렇게 유혹되는 사람이든 누구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정말 큰 화가 있다. 차라리 맷돌이 목에 매어서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 남에게 험한 말에서 상처 줘서 실족시키든 남에게 야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해도 돼, 아 교회 다녀도 이거는 해도 되는가 보네, 아 이거는 아 내가 보기에 좀 좋아 보이는데 이런 거 그냥 따라가도 되는가 보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반드시 발람 같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다시 민수기 25장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행하고 우상한테 절하고 제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쓸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어떡하냐 하면서 울고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가만히나 있었으면 살 텐데 그거를 그 음행한 그 여인을 데리고 어떤 사람이 유이 회막문으로 걸어온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가 벌인 죄 때문에, 그가 행동한 그 잘못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누룩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는데 유이 걸어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이 죄를 목도한 거죠.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이때 즉시 창을 들고 그 사람들을 꿰뚫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욕심, 죄의 욕심,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 비느하스는 즉시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믿음을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는 이 이스라엘 다른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육신에 끌리는 대로, 자기의 욕심에 끌리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담대하게 그것을 제거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남을 실족시키는 발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비느하스에 가깝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비느하스처럼
지금 그래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찔러서 그렇게 어떻게 두 사람이나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죄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에 끌려서도 안 되고 관계의 문제에 끌려서도 안 되고 그 어떤 상황 맥락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맥락입니다. 세상의 맥락과 상황을 따져서 하나님 앞에 득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상황이고 맥락이고 어떤 시대 상황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뭐라고 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것,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고 상황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 오든 누구를 마주하든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살아났듯이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울고 불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셨습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찌르고 나서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행동하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품고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남은 하루 또 앞으로 이어질 하루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